오늘은 시편 32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도 복음을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좀 더 복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은 복음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제 죄를 스스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했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회개를 하면서 그 몸부림치는 회개를 하죠. 그 회개하는 그 장면이 이제 시편 51편이죠. 자신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가 경험한 그 행복 또 그때 경험한 은혜들을 적은 것이 이제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그가 시편 51편에서 이제 기도했던 내용들은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했고요. 죄를 깨끗이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이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해주신 것이죠. 죄 용서함을 받은 그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시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제 32편 1절에 보시면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것은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거죠.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 그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을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아는 행복입니다. 기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도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은 복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마태복음 5장에서와의 복과 또 여기에서의 복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해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쁘다 하는 거죠. 행복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처음 나오는 성경에서의 처음 예는 창세기 50장 13절에 나오는 아셀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들 이름 중에 아셀이라고 있죠. 아셀. 그 아셀을 낳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아셀이라고 지었는데 이 아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레아가 자녀를 넷을 낳은 후에 이제 태가 끊겼습니다. 태가 끊긴 다음에 이제 라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라헬이 임신을 못했으니까 자기
하녀를 빌하죠. 빌하를 이제 야곱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그때 둘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 레아가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라헬이 아이를 낳고서는 두 번째 아이를 납달리라고 줬는데, 그 납달리라는 거는 내가 이제 언니와 싸워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아주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의 그 하녀인 실바를 이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자녀가 이제 가시고 두 번째가 아셀이었어요. 근데 아셀을 낳을 때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도 주위의 사람들이 아주 함께 기뻐했고 그 본인도 기뻐했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아셀이에요. 아셀. 그래서 행복하다. 그 당시에는 이게 자녀가 있어야 이제 행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인데요, 어떤 면으로는 승리의 기쁨이기도 하고 그 인간적인 기쁨이기는 하지만, 그때 그가 경험한, 아마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몇 년 만에 안 생기는 줄 알았는데 자녀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오랜만에 경험했던 그러한 그 부모는 이 기쁨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아셀입니다. 아셀, 기쁨다, 복이 있다 하는,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받는 그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큰 짐은 다른 어떤 짐보다도 죄의 짐이다 하는 거죠.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됐을 때 그때 오는 그 기쁨.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는 거죠. 죄 사함을 얻었을 때. 예전 성경에는 유쾌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었을 때 그 심령이 유쾌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죄를 사해 주셨느냐 하는 거죠. 죄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누가 사해 줬다고 구체적으로 이 구절에서는 문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때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죄를 옮기실 때요, 완전히 동이 서에서 동과 서는 안 만나거든요. 동이 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먼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이렇게 만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멀리 옮겼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죄를 기억하죠. 용서는 하지만 기억은 하는데 하나님은 아예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사함의 가장 그 근원이 뭔가, 왜 우리의 죄를 왜 사해 주는 것이며 우리의 죄 사함이 어떤 효력이 있는가,
다윗이 이 노래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이 죄사함이 영원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보면 시편 51편에 그가 기도하기를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성령은 계시다가도 또 안 계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령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이 회개가, 이 죄사함이 영원하다고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은 다릅니다. 이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 죄사함보다 훨씬 더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죄사함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이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거든요. 그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죄사함의 기능은 구약 시대는 1년입니다. 자신의 죄와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가지고 이제 정한 날에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드려야 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짐지셨던 그 죄사함은 영원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죄사함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1년에 1차씩 다시 드려야 되는 죄사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서 드렸던 그 속죄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짐지셨기 때문에, 내가 짐져야 될 죄를 예수님 대신 짐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은 영원하다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에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선행을 하지 않았고 죄 사함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죄를 사함을 위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떠한 선행도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에서 의인으로서,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서 이렇게 옮겨졌는데 이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의 복, 그것은 바로 다윗이 경험한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은 그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죄인이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짐지셨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죄가 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의롭다. 이 사람의 복, 이것은 바로 다윗이 지금 32편에 얘기했던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이것은 영원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한 죄에 대해서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그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거죠. 이제 나단 선지자가 범죄했다고. 왜 이 죄의식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왕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왕이기 때문에 그 여자 하나를 취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비로소 이제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걸 알고 그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이런 고통은 회개를 위한 하나님께서 회개를 위해 도우심이라는 거죠. 사실은 회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뼈를 마르지 아니하게 이렇게 뼈가 쇠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진다니. 진액이라는 것은 그 기력이 다 쇠한 거죠.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경험되는 그런 고통을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여름에 가물 때 땅이 마르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심령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육신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때 그가 비로소 두 손을 드는 거죠. 오늘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아마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자복하리라 안 했을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몰랐을 것인데 이런 고통이 오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 하죠. 사무엘에 보면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 하 12장인데요. 내가 정말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같이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할 바는 회개라는 거죠. 내 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 confess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고 자백입니다. 여기서 말한 자복이라는 거죠. 자복.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할 때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짓지도 않는 죄를 그렇게 자백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비춰서 잘못한 거 자백해야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심령 속에 고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행할 반응은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셨더니 죄악을 사하셨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편 51편에도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죄에 대해서 정말 뉘우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파하는 마음인 거죠.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이사야 57장에는 이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이 겸손이 바로, 겸손한 영은 바로 이 통회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이런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직접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우리 삶의 고통은 죄하고 관계 있습니다. 내가 직접 지은 죄가 다윗처럼 이렇게 간음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십계명에 나오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죄성과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조상이 지은 죄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 내력 속에 내려오는 잘못된 습관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강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의 고통은 그가 행위로 지은 죄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욥기의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것을 볼 때에는 그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범죄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거,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그러나 그는 가만히 보면은 욥기를 잘 보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기보단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큰 악어를 지은 것이 누구냐, 또 그 모든 것을 지은 것이 누구냐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삶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물으셨던 것은 그의 의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때에도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참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많았고, 또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었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이번 여름에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지만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신뢰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이번에 단기 선교에 가서 터키에 갔을 때 그때는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내가 하는 그 신앙 생활이 사실은 어느 면으로 인간적으로 볼 땐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염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깨달음이 오니까 비로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가서 밤에 산상 수련회를 하는데 참 오랜만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서서히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마음이 새롭습니다. 물론 환경도 바뀌고요. 이같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오는 그 유쾌함,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한 회개할 때의 유쾌함이고, 오늘 다윗이 경험한 죄 사함 받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30편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사실 보면 노염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이 고통도, 회개를 위한 고통도 사실은 잠깐이죠. 그러나 그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하는 주님 안에서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이 고통이 결국은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를 내 등 뒤에 던지게 하시니까 고통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고통은 정말 평안을 위한 것이고 행복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이거는 이사야의 말씀이지만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크고 작은 고통들은 또 우리에게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 행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복을 경험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첫째는 기도하는 삶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됐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올바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기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 회개한 후에 그가 이제 기도를 회복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라. 사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때 지금 가서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기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다 극복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이제 죄사함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오는 그 축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거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이 특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용서해 주신 이유는 다시금 나와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느 면으로 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또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밑바탕인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떤 홍수가 올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잠시 기도해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잘 경험이 되지 않고 뭐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 느껴지지 않는, 다윗처럼 이렇게 돌이켜서 큰 행복을 느끼면 참 좋겠는데 기도를 해도 그렇게 행복감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사실 많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시겠고요, 또 내가 여기 있다리라, 임재를 경험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 한 번의 기도가 이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분명하게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응답인 것이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저도 정신적으로인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지만 늘 경험한 후에 알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상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결국은 계속적인 기도만큼 분명한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보호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인도의 축복이 또 세 번째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훈계한다는 것은 카운셀링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상담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보혜사도 카운셀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카운셀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혀를 금하여야 된다. 절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라는 거죠. 이 말을 야고보서에서는 이 재갈을 혀에 물리라는 거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하는 거죠. 이 말에 재갈을 물리고 허망한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 58장에 보면 기도하라 한 다음 구절이 뭐냐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해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함께 그 다음에 곧바로 하라고 하는 일은 말을 고치라는 거죠. 말에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이런 것들을 제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 5절에서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도 나오죠.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뭐죠? 잊어버렸네요. 중요한 거 하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다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가 있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도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